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안개와 구름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고 있는 사이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물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이 일, 그리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되는 이런 일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갈릴리 호수가 잠잠하게 했죠. 그때에 같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 자연 세계가 복종하는 것, 자연 세계가 자연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일을 했고 모세가 바람을 명하였거나 파도를 명한 것은 아니죠.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내밀었고 밤새 동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 홍해 바다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홍해는 수심이 얕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동풍, 며칠 전에도 우리가 태풍이 불었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집이 손상되고 차가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수심이 얕은 홍해와 폭이 좁은 이 홍해 바다의 물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 때 바다에서 이는 파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정도의 강력한 바람과 파도가 쳤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개울가에 물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홍해 바다에 엄청난 그 물의 이동이 있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밤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바닷물이 이동하는 동안에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완전한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를 밤새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강력했기 때문에 물이 밀려날 뿐 아니라 바닥이 마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닥도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모든 이적,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는 막고 바다는 밀어내고 바닥은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었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해가 그렇게 넓은 바다는 아니죠. 그래서 지나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이 밀려나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걸을 만한 정도로 땅이 굳어지게 되었을 때 건너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녘에는 거의 다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집트를 가두어 두었던 구름과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애굽 군대가 날이 밝아옴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맞은편에 있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홍해가 밀려나서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을 보고 그들도 뛰어들게 된 것이죠.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추적하여서 그 마른 땅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에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 무너졌던 민족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전체를 다 그냥 지어진 어떤 판타지 소설처럼 여기기도 하고,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이런 장면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원래 홍해가 그 당시 시기에 강물도 마르고 강수량도 줄면서 묻이 드러나는 그런 자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어쨌든 도보로 건너갔기 때문에 건너가는 동안에 그 바닥이 다 이렇게 뭉개졌고
그 뒤를 말들과 마병들 그리고 병거들, 마차들이 쫓아 들어올 때 진흙탕이 되어서 뻘에 빠져서 곤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연현상 혹은 이집트 군인들이 이 사리 분별이 안에서 뻘로 그냥 자진해서 뛰어든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그 당시 블레셋이 마차를 가지고 있었고 철로 된 마차를 가지고 있을 때 드보라가 군대 장관에게 가서 싸우라 할 때 그때 장면을 보시면 진흙탕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블레셋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들을 진흙탕에 빠지게 해서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고 그들이 혼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마차가 고장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퀴가 빠지기 시작하고 달려가서 쫓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문제, 특별히 이집트의 이 용맹한 군대가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는 자신들의 노예로 핍박하고 억압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두려워지게 만들어서 군인들이 오히려 진격할 담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면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들 10가지 재앙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주술적인 어떤 트릭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어떤 그 주기의 바닷물의 그 주기에 따른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군인들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흙탕인지도 모르고 욕심을 내서 들어가다 빠져 죽었다든지 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이렇게 과학적인 해석을 하려는 것은 일리는 있어 보이고 나름대로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설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출애굽기 전체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과 재앙들, 10번의 재앙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출애굽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마술사들의 속임수나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이뤄진 비극적인 사건 정도로 말하게 되는 것은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번의 재앙도 실제로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학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신학교에서는 실제로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붉은 그
파피루스, 이집트에는 파피루스가 많았죠. 그래서 파피루스가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그런 엄청나게 잘 자라는 그 갈대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갈대 숲에 숨어서 그 갈대 숲을 통과했다. 그 갈대 숲의 이름이 홍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싶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신학교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나갔으면 분명히 발자국이나 어떤 흔적이 남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그걸 찾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출애굽기를 1장부터 15장까지 읽어오면서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죠.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문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돌풍, 그리고 바닷물을 양옆으로 밀어내고 이집트를 꼼짝도 못하게 막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의 행위와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와 싸운 것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웠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적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곁에서 지켜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승리의 내가 승리를 맛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어떤 전쟁도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특히 이 혼란스러운 것이 이제 사사기에 있는 여러 전쟁들인데, 그 여러 전쟁들에도 사사들 중에는 종종 이것을 나의 전쟁처럼 여기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장난꾸러기 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장난꾸러기 신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도 보면 도깨비나 귀신들이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에게 골탕 먹이고 뭐 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가 좌충우돌하게 만들고 이 병거가 갑자기 고장나고 이집트 군인들이 앞뒤 구분이 안 돼서 어디로 진행도 못하는 이런 자중질환에 빠지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문제가 생기도록 장난을 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에 이집트 군대가 부서진 것이죠. 이걸 무슨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처럼 바퀴가 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색하실지 몰라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은 무기력하게 부서진 것이에요. 이 사실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 세계 최강의 군대,
최고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폭력 집단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을 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비로소 경험하고 느끼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도록 명령했고 모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두 번의 손을 내미는 장면, 이 두 번의 손을 내미는 장면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모세는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어떤 결과와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손을 내밀 때 동풍이 불지, 홍해가 밀려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될지, 다시 손을 내밀 때 물이 다시 모여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몰살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손을 내밀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현장에서 곁에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승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곁에서 보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이 이 전체 맥락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꽤 그럴듯한 성품과 인내심과 어떤 신앙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 13,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악질을 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3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주어로 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주어는 여호와께서이고 동사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본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를 보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처럼 너희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안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로 삼고 싶어 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모세를 보내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아주 긴 과정,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바로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여러 일들, 여러 사건들,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해 나가시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집중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럴 것이고 이것은 거의 4,000년, 5,000년, 6,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에서 이럴 때 그때조차도 이집트에 피라밋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와, 이 피라밋 도대체 어떻게 세웠냐. 고대에 세워진 건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는 진짜 까마득한 역사인 거죠. 그 당시 사람도 피라밋을 보면서 이건 고대에 세워진 건데 미스테리다 이렇게 할 정도의 건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상태와 반응과 어떤 삶의 모습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전혀 바뀐 바가 없어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먼 옛날 이야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서 지금 상황에는 적용시키기 어렵고 윤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이건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글쎄요. 인간이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인간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문화, 사회 문화가 바뀌었겠죠. 기술, 과학이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사람의 태도와 심리, 성품,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상태, 게으름, 완악함, 메마름, 죄의 유혹과 어떤 그 열매를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상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어떤 양육과 연단, 동일한 다루심을 받고 동일한 방향으로 이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친구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을 뭐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흥신소 직원처럼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분이고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를 어떤 방법과 이 인생 역정을 통해서라도 다루시고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피고 주의 깊게 보되 내 자신을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광야에서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모든 활동과 말씀과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순복하는 그런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면 불평이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하고, 그거를 동조해 주지 않으면 교회도 폄하하고,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연단되어야 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깎여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만들려는 태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엄위로움, 악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하나님의 공격 등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울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나의 주로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럴 것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잘 연단받고 잘 다듬어지고 잘 성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완악함은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싸우시고 부서뜨리고 멸망하게 한 것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이에게는 멸망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인내는 어떤 이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어떤 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거나 고집스럽게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인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든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참된 진리를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다듬어져 가게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빈 껍데기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저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만 빠져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되 참된 믿음과 거듭난 심령, 온전한 마음의 태도와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순종하고 깨닫고 누리고 느끼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순복, 마땅한 경배,
마땅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저녁을 마무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짐하는 하루의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